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뉴스에서 가짜 명품을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팔던 그 업자가 적발이 되었는데, 명품 가방을 이렇게 수입하는데 가짜죠. 요즘 명품 가방 비싸잖아요. 그죠? 얼마쯤에요? 요만한 게 막 몇백만 원도 하고 막 몇천만 원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얼마에 들여오냐면 10만 원 정도에 들여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만 원짜리가요, 전문가가 봐도 육안으로는 잘 식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방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시죠? 비 오는 날 그 가방을 가슴에 품고 뛰면은 그건 진짜고, 머리에 이렇게 가리고 가면은 가짜다. 어떤 분이 남편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남편이 그만 자기 명품 가방에요, 탕수육 소스를 부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먹이 나갈 뻔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뭐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뭐. 어떤 글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진짜 같은 가짜 성도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 성도는 누구를 말할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진짜 성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질 않아. 그러니까 가짜지 뭐. 믿음이 하나 없어. 근데 가짜 같은 진짜 성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 뭐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그래서 가짜인 줄 알았어.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가짜 같은 진짜 성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요? 오늘 제목, 우리는 진짜 같은 진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진심을 다해 인사하실 때 우리 진짜 같은 진짜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시죠. 진짜 같은 가짜 성도도 되지 마시고 가짜 같은 진짜 성도도 되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같은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같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같은 진짜 성도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짜 같은 진짜 성도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가게에 이렇게 들렀는데 그 가게에 너무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이 진주를 사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주인이 그 진주요? 그 진주 꽤 비싼데 당신이 가진 거를 다 내셔야 그 진주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 여기에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거를 이제 적게 되는데 제가 일단은 통장에 지금 한 10,000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불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한 100불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불 정도를 씁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가만히 보더니 혹시 당신
집은 없습니까? 집이요? 있죠. 그 집 여기다 적으세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적습니다. 조금 있다가 당신 자동차는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동차 있죠. 자동차도 여기다 적으십시오. 조금 있다가 당신 가족은 없습니까? 가족이요? 있죠. 가족도 여기다 적으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그 주인이 깜빡할 뻔했네. 당신도 여기다 적으십시오. 적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진주를 사겠습니까?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얼마나 귀한 진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진주를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 하나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천국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아멘. 잘 읽으셨죠? 이거하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45절에서 이제 4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고, 하나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와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는데,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예요? 보이시나요? 자기의 뭐를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기도 하고 그 진주를 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샀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가진 어떤 소유보다도 이 보화와 진주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귀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문방구에서 어느 게임이 있었는데 스티커를 모으는 게임이에요. 번호가 있는 스티커인데 1번부터 이제 100번까지의 스티커를 다 모으면 아주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티커를 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이 어머니한테 가서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100원을 받아다가 문방구에 가서 스티커를 사. 그래서 이제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이제 순서별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 번호만 나와 자꾸. 없는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100번까지 다 채워줘야 되는데 없는 번호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번호만 계속 나와. 이게 뭐예요? 이 장사의 기법이에요. 이게 계속 싸게 하는 거야. 없는 번호는 계속 안 나와.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제가 없는 번호를 뽑은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걔가 맨입에 주겠습니까? 그 안 나오는 번호인지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그 한 장 나한테 줘. 다행히도 그 친구가 오케이를 했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그 한 장하고 바꿨습니다.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수백 장인데 돈 많이 썼습니다. 수백 장을 갖다 주고 한 장하고 바꿨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잘 모르시죠?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너무 기뻤어. 왜 그래요? 제가 가진 어떤 그보다 그 번호가 저에게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해도요, 중금으로 끝나면 그 가진 거 다 누가 되겠어요? 자식들이나 가져가겠지.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가 끝이 나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쩌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가장 값진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제일 값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또 값진 선물이 있잖아요. 보화와 같은 선물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가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겠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 진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또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눈에 뭐가 벗겨집니까?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비늘이 뭐예요?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비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 비늘이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직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에 비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벗겨져야지. 사도 바울은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1738년 5월 24일 날 그가 올드스케이트 거리라는 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막 말씀을 읽고 있는 거를 그냥 우연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그 마음에 가로막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는 거지.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인생의 세상을 향한 가치를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화가 되시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진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진짜 같은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같은 진짜 성도는요, 진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짜 같은 진짜 성도는 진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나이 많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이미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 제발 저에게 좋은 신부감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잘 안 들어주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를 잘 들어주신대.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를 바꿨어.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며느리가 없어서 엄청 힘들어 하세요. 제발 좋은 며느리감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 제가 볼 땐 보내주셨을 것 같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진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내가 나타나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있으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지.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하나가 나와요. 그 하나가 뭘까?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국은 아멘. 여기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뭐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보화를 왜 밭에 감출까요?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두었다가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게 약탈해가던 그런 문화가 많았습니다. 막 곡식을 추수할 때는요, 곡식들도 다 약탈해가.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혼자서 조용하게 뭐해요? 그 타작마당에서 그 포도즙 틀에 곡식을 추수하고 있었잖아. 왜냐하면 조용하게 하느라고. 소리 나게 하다가는 추수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곡식을 다 뺏어가거든. 그러니까 조용하게, 겁이 많은 기드온은 안 뺏기려고 조용하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집에 보화를 두었다가는 뺏기기 쉬우니까 아무도 모르게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렇게 감추인 보화를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전에 어떤 아내분이 집에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그날따라 이렇게 책이 있는 책장을 좀 정리하고 싶더래. 그래서 책을 이렇게 꺼내면서 책을 이제 먼지도 닦고 청소를 하는데 어떤 책을 이렇게 딱 꺼내는데 갑자기 봉투 하나가 뭐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남편이 몰래 숨겨둔 비자금이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이 비자금은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누구께 되죠? 발견한 아내께 됩니까? 원래 주인인 남편이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집안별로 잘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이 집은 아내께 됐어. 그러니까 아내는 얼마나 기분이 어때요? 얼마나 좋아. 내 것도 아닌 거 발견해가지고 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4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사람이요 발견하에 숨겨두고 뭐하였다고요?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보화가 내 것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보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은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 만난 것이 기쁨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보화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진짜 보화를 만나고 내 인생에 진짜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예수 믿는 것이 늘 기쁨이 충만한 교회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어떤 교회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갈지 몰라서 주일날 나왔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교통경찰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경찰한테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주변에 좋은 교회가 혹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쪽 길 건너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추천을 해주더래. 왜 그 교회를 가라고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얼굴이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 수 있다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천국이 있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한 그 믿음의 증거가 확실한 진짜 같은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이렇게 SNS에 올리신 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선한목자교회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지금도 엄청 바쁘세요. 뭐 매주 뭐 부흥회도 가시고 바쁘신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자기가 은퇴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기한테 가장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라는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인은 목회하면 그냥 힘든 것라고만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회자였잖아요. 이 유기성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회할 때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걸 보면서 목회는 그냥 힘든 것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목회를 하면서 누가 힘들게 하면 그냥 그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목회는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항상 잊지 않은 생각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정신 차리고 목회하자, 이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다소 놀랐어요. 그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힘들어 하셨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다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목회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도요, 어렵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어려워요. 내가 만약 쉽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 못하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목회도 힘들지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려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가진 거를요,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가족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그걸 다 내 소유를 다 드려서 예수님 보화를 산다 해도요, 그게 나에게는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너무 큰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기뻐할 게 하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보화와 같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항상 기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분명한 신앙의 삶이 되었어.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같은 진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